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고난이 더 강해졌다면 승리가 더 가까이 온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한다면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만큼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고난이 찾아오면 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고난 때문에 신앙이 연약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느끼는 고난의 종류도 다르고요, 강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워지면 재정적인 문제를 통하여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육체적인 어려움이 오면 육체적인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관계적인 어려움이 오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다 느끼는 고난의 종류도 다르고 또 믿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고난을 느끼는 강도도 다 다르지만 여하튼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잘 왔는데 마지막 10m를 남겨놓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직전까지 달려온 그 모든 그 길이 허사가 돼버립니다. 여지껏 낭떠러지를 잘 걸어왔는데 그만 10m 앞에 놓고 떨어져 죽어버렸다면 여지껏 걸어온 길이 얼마나 소용이 없고 얼마나 이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멈춰서거나 중도에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바로 고난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스스로 포기하고 또 다른 생각을 품고 또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향한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을 향한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믿음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과해야, 고난을 견뎌야, 고난에 인내를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가? 이유는 뭡니까? 고난을 항상 피하는 쪽으로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살라고 한다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 믿는 것은 핍박이 보장된 인생이요, 고난이 보장된 인생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견뎌야만, 인내해야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견뎌야 되는 것이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견뎌요. 어느 정도는 견디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버려요?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고 또 자기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야 라는 쪽으로 생각을 싹 바꿔서 고난을 피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고난 앞에 서면 항상 고난을 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서 믿음의 성장이 멈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고난은요,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고난은 이기면 이길수록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견딘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이 넘어가면 더 이상 견딜 생각을 못하고 이길 생각을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피해버리면서 내가 여지까지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며 산 신앙이 잘못된 건가? 왜 이러는데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왜 내가 견디고 있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멈추고 피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려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이 멈추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역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승리가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이 이전보다 더 세졌어요. 핍박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승리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승리가 더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마귀는 더
날뛰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어찌하든지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난과 핍박이 점점 더 강해져 왔다면 우리는 거꾸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조금만 더 견디면 승리가 가까이 왔구나. 조금만 더 인내하면 승리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기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인 전쟁에는 승리를 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왜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38선이 휴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전쟁에 이겨서 38선이 없었다면, 승리했다면 지금 이렇게 핵 위험과 북한의 도발의 위험에 처해 있을 수가 없죠. 처해 있을 리가 없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휴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휴전을 하면 안 됩니다. 휴전은 곧 지는 거고, 휴전은 곧 계속 뭐예요? 적의 도발의 위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를 해버려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솔로몬에 관한 설교를 드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화평, 평화, 그런 뜻이죠.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라는 뜻이 어근인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습니까?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막강한 나라들, 애굽을 시작해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과 이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평화가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로운 왕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왕이 사용한 정책은 무엇이었느냐?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만들어 가면서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여인들과 이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을 끝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쪼개져 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떤 방법으로만 오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승리가 있어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땅덩어리도 넓고 부국 강병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정말로 평화로운 시대였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영적으로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후회하는 얘기들이 많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것이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진짜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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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승리해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깔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며칠 못 갔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호하던 백성들이 돌변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백성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히셔서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로마 병정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 홀로 올라가셔서 못 박혀 홀로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요, 눈 뜨고는 못 볼 장면이에요. 눈 뜨고는 못 볼 장면입니다. 사방팔방에 피가 튀기고 온몸이 살색이 아니라 피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온몸에 줄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극적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보다 더하면 더하셨지 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영화 속에서는 가릴 곳은 가리셨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고 완전히 나체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서 홀로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고난이 점점 심해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마귀가 줄 수 있는 고난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마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만 하는 그 고난, 최고의 강도의 고난은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점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은 무슨 말이었냐면 승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였습니다. 부활이 더 가까워졌다는 말씀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진 채찍이 더 강해질수록, 받는 고난이 더 강해질수록, 심해질수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했냐면 부활의 승리를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승리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욥이죠. 욥. 아마도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름대로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과 아픔과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욥도 보니까요, 고난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재산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육체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지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마저도 당신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고난이 점점 강해지고 세졌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친구들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친구들이 와서
엄한 소리하고 아픈 소리하고 해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점점 깊어지고 심해졌지만 결국 이 고난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인내하니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쏟아내시니까 이 욥이 깨닫고 회개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승리가 더 가까이 왔구나.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내가 견디면 반드시 승리가 가까이 왔구나. 승리가 문 앞에 왔구나.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된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고난받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도요,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스펙 타령을 하는지 몰라요. 이 스펙 쌓고 저 스펙 쌓고, 그래서 아버지 빽까지 어머니 빽까지 써가면서 좋은 스펙을 위조하면서까지 만들어서라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그만한 스펙을 가진 인물이 없었어요. 고난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힘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결과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첫 번째 얻게 된 고난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눈이 먼 거였어요. 눈을 감는 거였어요. 눈이 멀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3일이라도 한번 장님 돼보시고 싶으세요? 내가 3일 동안 앞을 못 본다. 여러분, 끔찍하죠. 1시간도 내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 우리는요, 뭐 호들갑 오두방정 다 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빨리 고치고 싶어 하겠죠. 근데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어요. 잘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난이 점점 심해졌고 점점 강해졌습니다. 고난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강도가 더 세졌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살았지만 강도가 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최고의 고난은 죽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비로소 믿음이 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 많지 않거든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분은 많아요. 그냥 YMCA 문화센터 강의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언제 터집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거든요. 어떤 사람, 물질이 약한 사람은 꼭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이 찾아오고, 관계가 약한 사람은 꼭 관계 문제에서 고난이 터집니다. 다양한 형태로 고난이 찾아오는데, 신앙생활을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해야만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문화센터에 좋은 강의 들으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다가 조금만 물질의 손해가 온다, 조금만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신앙을 내던져 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다, 여지없이 신앙을 내던져 버리고 타협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설렁설렁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안타까운 게 설렁탕집이 많아. 그래서 설렁설렁 하는 것이 습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설렁설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셔야 돼요.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죽음이야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인데, 그 죽음까지 각오해버리면 마귀가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성경에 써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 이 마귀는 사자긴 사자인데 우리에 갇힌 사자예요. 아무리 으르렁 거려도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 갇혀 있는 사자가 아무리 그냥 입을 이빠이 벌리고 엄청나게 크게 벌리고 엉 한다고 해서 아이고 무시하라 도망가는 분 계세요? 없죠. 그게 풀려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 갇혀 있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 이상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스스로 쪼그라들고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스스로 타협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문화센터 왔다 갔다 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주민센터, 동사무소라고 그러죠. 아니,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뭐 구청 이런 데 가면은 뭐 시간 무슨 강의하고, 애들 교육 프로그램이니 어르신들 교육 프로그램이니 뭐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죽음을 각오하셔야 돼요. 생명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주는 고난을,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피하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이기고 승리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가르쳐 드렸죠.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타협이 일어와요. 타협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무장하라고 그러셨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신앙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어떤 분은 이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타협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혼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를 핍박하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까요? 나를 보니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야, 저렇게 무지한 백성 그냥 놔두면, 내가 죽어주지 않으면 천국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국 갈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갈 거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보시기에 불쌍한 겁니다. 불쌍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불쌍한 거거든요. 불쌍한 거거든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인지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그 사랑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참 뭣도 모르고 저렇게 까불고 지 힘으로 살아가는데, 저거 보니까 죽음은 바로 지옥행인데 저렇게 무지한 게 너무 불쌍하다. 천국 갈 길이 없는 인간의 상태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들을 죽이실 계획을 삼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니, 인간을 만드시면 타락할 것을 뻔히 아셨고, 인간이 타락할 거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어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귀도 벌벌 떨어서 어찌 해볼 줄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고난 앞에서 무너지느냐, 왜 핍박 앞에서 무너지느냐? 두렵기 때문이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 우리는 누구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이미 죽은 시체인데도 굳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표를 다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죽어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육체가. 당하신 고난이 육체뿐입니까? 그 영혼이 당하신 고난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그 고통, 그 고통 우리는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 그 고통 당하는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 고통을 당하는 자는 지옥에 가서 나야 당하는 고통인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아직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 근데 정말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못 건드리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고 해버리면요,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통하여 역사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할지라도, 물질을 통하여 역사한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인가? 승리가 무엇인가? 어떤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좋고 편한 거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게 승리라는 거죠.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억누르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많으시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시는 거,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는요, 결과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결과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얗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승리다. 여러분, 사실요, 신앙생활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핍박하는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군중은 어떤 줄 아세요? 군중은요, 유익이 없으면 떠나가는 게 군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되면 은근슬쩍 발 빼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옮겨가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보십시오. 천국 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유익을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신다? 죄송합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천국은 못 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이 있는 동안만 해로움은 안 받을 수 있겠죠. 손해는 안 끼치고 안 받으며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딱 그뿐입니다. 영생은 없어요. 천국은 없어요. 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을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주님이 핵심인 거예요. 주님. 나의 희노애락의 주인공도 주님이시고, 기쁘다. 왜 기쁘냐? 주님 때문에 기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슬프다. 왜 슬프냐? 내가 주님을 더 못 섬겨서 슬프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슬프다. 우리 희노애락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지껏 못 산 세월이 너무나 긴 겁니다. 왜? 잘못 배우기도 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믿음이 무엇인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바뀌려는 사모함도 없는데 저절로 신앙생활이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다 해주시잖아요. 주님이 다 해주실 텐데요. 참 그것처럼 책임감 없는 말이 없어요. 믿음 있는 말 같죠? 모두 맡긴 말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맡긴 것이 없어요. 적어도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 현재 말씀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주님, 정말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갈망함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갈망함이 없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성을 느껴야, 사모함이 있어야, 현재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강한 사모함은 있어야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내 육신을 끌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다 때 되면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때 되면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변화받지 못하고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죽어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막에 왜 비가 안 온다고요? 사막에 왜 비가 안 온다고요? 땅에서 올라가는 물이 없어서 그래요. 수증기가. 땅이 다 말라버렸어요. 땅에 물이 있어야 이게 수증기로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그냥 성령의 단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간절한 사모함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연약해서 현재 내가 믿음으로 못 산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천국까지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 자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정말로 그 말씀의 기준을 그 기준에 내가 맞추기 위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어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이 사모하는 마음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이 사모하는 기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한 주간 동안 도대체 어떤 생각에 꽂혀서 사셨습니까? 그 생각이 예수였습니까? 그 생각이 세상이었습니까?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에, 누구 생각에 꽂혀서 사셨습니까? 나만을 위한 생각에 꽂혀서 사셨습니까? 내 가족만을 위한 생각에 꽂혀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을 하며 사셨습니까? 그 생각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와 담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많아지시되 정말로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경험하셔서 정말로 고난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내가 아니라 고난이 더 강해졌다면 승리가 더 가까워왔다는 것을 믿고 견디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